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도 그런 편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 있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이죠.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일을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안에 하는 일에 밭에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밟는 땅이, 내가 가는 그곳이 복 있는 장소로 바뀌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 있는 장소가 따로 있다라기보다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회사는요,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데려다 쓰고 싶은 마음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저는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을 탓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물론 영향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지역이 있고요. 교회가 잘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요,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도 있어요. 목회자들의 무덤.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지역이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는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가끔 인용을 한, 2번 정도 인용한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지역. 이 지역은 마시몽이라는 50에서 60cm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이 담배하고 술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본인이 못 피니까 그 신의 제사장이 입에다 담배깨비 물어주고 못 마시잖아요. 이 제사장이 입에다 술을 먹어본 다음에 그 마시몽에다 입에다가 혹 부어줘요. 이 더럽고 지저분한 신이에요. 근데 이 지역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냐면요, 그 전체 지역에서 농산물이 하루에 3트럭밖에 안 날 정도로, 그 지역에 교도소가 4개나 있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서 목회한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역에 마리아노 목사님이 가셨어요.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곳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4개의 교도소가 다 문 닫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교도소가 문 닫고 그 교도소가 뭘 하느냐? 예식장 같은 걸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이 변화가 되는데요, 3트럭밖에 안 나던 지역에 하루에 50트럭씩 곡물이 나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상태가 좋은 것들. 그래서 세계 유수한 학자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 농작물이 잘 되는 비결이 뭔가 연구를 하는데 해답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저는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92%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목요일날 과테말라에서 목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이 오셨어요. 몇천 명 이렇게 목회를 하세요. 한국인이신데. 그런데 이제 53세밖에 안 되셨는데 목회를 그만두시고 선교에 올인하신대요. 후임자도 벌써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수정해 주셨어요. 거의 92% 아닙니다. 지금 이제 98%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마을 사람들 100여 명 중에서 98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2명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안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마리아노 목사님 같은 분이 들어가니까 그 지역 자체가 변해버리잖아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은요, 복된 일이 됩니다.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별거 아니에요. 겨우 노예로 종노릇 하는 거예요.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일 하는 게 별거 아닌데 그 일이 잘 돼요. 나중에 억울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만 이 감옥에서 간수들 뒷바라지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일도 잘 돼요. 여러분, 이삭이요, 복 있는 사람이죠. 농사의 문외한입니다. 목축업을 하던 사람이 사업을 바꾼 거예요. 업종을 바꾼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전혀 다른 업종으로 이게 들어가요. 그 당시는 이제 어업, 목축, 농업,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업이잖아요. 요즘처럼 금융업, 서비스업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복을 받게 만듭니다. 이게 능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롯이 아브라함 곁에 찰싹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다닐 때요, 롯도 복을 받았어요. 근데 롯이요, 재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요. 더 잘 살겠다고, 더 돈 벌겠다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을 해요. 큰 실수한 거죠. 진짜 실수한 거죠.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 잃어버리죠. 이 복 있는 사람하고 동행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얻는다. 이게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거를 얻을 수도 있고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마찬가지로 복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고 어울리는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저주받을 사람하고 함께 있고 어울리면은요, 저주받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구약이 있어요. 누가 있냐? 고라가 있고 아비람이 있고 단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보같이 250명의 리더들이, 족장들이 우리도 합류하고 달라붙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라 이 당을 싹쓸이 하실 때 250명의 족장들로 같이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회 부적응자들이죠. 가난한 자들이죠. 빚진 자들이죠. 환난 당한 자들이죠. 그런데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록 도망자지만 사울을 피해서 피신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 빚진 자, 환난 당한 자, 사회 부적응자들이 다윗 주변에 붙어서 날마다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들도 복 있는 사람이 돼요. 위대한 다윗 왕국의 기초석들이 돼요. 참 놀라운 신비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냐? 첫째로 마리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여러분들 마리아 다 알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인 아닌 사람들 마리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죠? 아베 마리아 이런 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베 마리아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지금 웃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디 비웃음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통로로 사용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요, 인류 역사를 두고 딱 한 명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낳는 역할을 감당을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세 번째로 교회의 쌀을 두고 가장 존경을 받는 여성이 이 마리아입니다. 떼오토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입니다. 이 초기에 이 교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논쟁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중에 이제 네스토리우스하고 시리라고 논쟁이 벌어졌는데 네스토리우스가 이제 쫓겨나죠. 그게 이제 경교를 이루어요. 중국에 가서 시릴이 표현했던 그때 표현이 떼오토코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어머니. 이건 원래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단순하게 4대 성인 중에 한 분 따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단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가장 큰 이유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혁명가로, 예수님을 사상가로, 예수님을 교육가로, 예수님을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예수님을 성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돼요.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서 뛰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떼오토코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에서 이 용어가 변질돼서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어머니란 의미였는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진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의 공덕을 받는다고 그러고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피 위에 우리 죄를 씻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엄청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경에 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만으로 영광이죠. 그것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다는 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자,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자, 마리아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근데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30절 말씀 읽을게요. 앞부분에 하나 구절 더 있는데 그냥 30절만 끊어 읽겠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 은혜 입었다 두 구절이 나와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은혜 또는 은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되고 나서 요나단,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은요, 유모가 어릴 때 안고 도망을 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참 안타깝게도 두 다리가 다 불구가 돼버려요. 한쪽 다리 저는 것도 힘든데 양쪽 다리를 다 저는 그런 불편한 몸이 돼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무비보셋을 찾은 다윗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찾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냥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 나와요. 죽은 개 같은, 그냥 개도 안 좋은 표현인데 죽은 개 같은 나. 왜 이런 표현까지 썼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왕조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왕조가 몰락을 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요, 이 새로운 왕조의 왕은요, 전 왕조의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살려놓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 가운데 전 왕조의 왕족이라서 향수, 그리움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반란의 불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싹 죽여버리면 이 불씨를 꺼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죽어마땅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무비보셋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은총을 베풀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어떤 은총을 베풀었어요? 첫 번째 은총은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생명을 줘요. 두 번째 은총은 사울 왕의 땅을 다 내줘요. 땅을 다 줘요. 세 번째 은총은요, 시바와 그 가족들, 원래 사울의 종인데 이 가족들이 다시 무비보셋의 종노릇하면서 섬기게 해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총은 왕자들처럼 왕궁에서 다윗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줘요. 이 네 가지가 이제 은총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때, 이 네 가지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거든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거든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마리아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 첫 번째 생명을 말했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어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영생을 얻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무비보셋에게 은총 주어진 두 번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땅을 줬죠. 땅. 사울 왕이 땅을 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영원한 땅이죠. 세 번째로 시바와 그 가족들이 무비보셋을 수종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종들게 세우신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이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왕궁에서 왕자처럼 함께 먹고 마시게 해줬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사실요 이 부분은요 제가 설교를 무비보셋에게 설교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특징하고 네 가지가 다 연결된다는 것은 어젯밤에 설교 준비하다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설교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늘 읽는데 굉장히 많이 읽는데 어느 날 문득 모르던 것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평생 연구에도 평생 묵상에도 이 말씀의 셈이 얼마나 깊고 엄청난지 퍼내도 마르지 않은 셈이에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이 주어짐으로 이 네 가지 특징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 믿으세요? 그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믿어주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은혜 아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큰 대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은혜 입은 자였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따라합시다. 어려워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되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6월 달에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약혼하고 이 당시의 약혼하고는 의미가 좀 달라요. 이 당시의 약혼은요 거의 결혼 수준의 아주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겨버리면 정혼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기 전이니까. 여기는 남자분들, 여러분이 함께 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하고 약혼한 여자가 임신한다면 그 여자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총각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대신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김 전사님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결혼 기도를 안 했는데 요즘에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말이 안 돼요. 실제로요, 요셉이 의심합니다. 다만 마음이 너그러워요. 나랑 같이 살기 전에 이 여자가 아기가 생겼는데 분노가 일어날 만하잖아요. 복수심에 막 불타오를 수 있잖아요. 망신 주고 완전히 밑바닥에 굴러지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 만도 한데, 근데 가만히 관계를 끊으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마음이 넓어요.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깊은 거예요. 이런 남자를 얻는 게 좋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꿈을 꾼 다음에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다음에요,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잘 됐는데,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잘 되기 이전에 충분히 자기 남편 약혼자 요셉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근데요, 의심만 당하는 상황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훨씬 보수적인 시대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서 어떤 여자를 막 끌고 오는 거예요. 막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러더니 돌멩이 하나씩 들고서 예수님 보고 서슬퍼렇게 막 따져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어떡하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은 당신 사랑만 한다면서 트집 잡을 거고,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 왜 율법 어겨? 그래서 예수 올가매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용해져요. 뭘 쓰셨는지는 몰라요. 그건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안 된 거는 언급 안 하면 돼요. 그러더니 고개를 드신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 돌로 쳐라. 그랬더니 돌이 다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람, 그리고 하나씩 슬금슬금 다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를 고발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유부녀 혹은 유부남과 바람피면은 간통죄라는 것 걸리죠. 우리나라 이 법이 아직 남아있어요. 근데 이 법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있어요. 이거 법 없애면 안 돼요. 이런 법 없애면 안 돼요. 그런데 유부남, 유부녀하고 바람을 핀 것이 아니라면 음란이도 그것으로 지금 처벌하는 법은 없어요. 지금 시대하고 성경, 예수님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분방한 시대에도요, 그냥 아기가 생기는 것은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하물며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생기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님 30세이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질문.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하는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에게 여인을 데리고 왔던 때보다 30년쯤 더 전의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뱃속에 생리를 무렵이니까.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30년 이상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늠하다 잡힌 여자 데리고 오는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그 사건 있기 전보다 더 과거, 이 뒤로 갈수록 이 사회가 더 보수적이에요. 이 시대가 갈수록 이게 자꾸 이렇게 개방적인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셉이요,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가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슬픔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또 분노도 있을 수 있지만 마리아가 맞아 죽는 것보다는 조용히 끊는 게 낫다라고 요셉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설사 죽지 않아도요, 돌 맞지 않아도요, 사회적으로 생매장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 시대적인 현상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순종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복이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려운데 순종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죠?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진짜 바치려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 생명 노리시는 분 아니죠. 말리잖아요.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너 나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고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 아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에게 도전하잖아요. 우상에게 나 절할 수 없다라고. 이런 피투성이 되도록 맞고 나서도 찬송과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 자기 아들 먹일 것도 없는데 엘리야,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달린다고 그 마지막 떡을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것. 그것 때문에 집안이 살 길이 열리죠.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눈에다가 바르고 침 뱉는 소리 들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이게 다 어렵지만 순종한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어려운 와중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상황, 내 처지, 내 감정, 내 문제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여러분, 선포되었을 때요, 따르세요. 순종하세요. 내 생각에는 하면서 따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삶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나만이 엘리사에게 요단강 7번 목욕하라는 말 듣고 나서 내 생각에는 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갔다 하면은 죽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 하면서 고집을 부리지만 나중엔 내 생각에는 이거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내년 한 해 강조한 말씀, 들은 말씀 한번 철저하게 순종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은 철야기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쉬우면은 순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운데 하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왜 그거 시작해가지고 유익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요. 월요일 한 주의 첫 시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하자. 매일 나오긴 힘들어도 이거 한번 시도해보세요. 제가 하자고 권면한 거잖아요. 모든 공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 모든 공예배는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다. 한번 순종함으로 예배해보자. 내가 올 한 해에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해보겠다.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지상명령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때로 내 상황 속에서 힘들지만 순종하는 삶의 과정,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능해도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믿어져요. 딴 세상 얘기 같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고 그게 요즘 이 시대에 될까라는 이 퀘션 마크가 자꾸만 달라붙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믿음이 자라거든요.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서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바울이 죄수 신세가 되어서요 배를 타고서 로마로 압송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폭풍이 일면서 이 배가 난파를 당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얼마나 상황이 위급하냐면요,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렸어요. 돌이 되는데 나중에는 짐만 버리는 것만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배의 기구까지 버려. 일단 배를 좀 가볍게 만들라고, 이 풍랑에서 그래도 좀 안전하게 만들라고. 근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도 이 풍랑이 여전하니까 살 소망이 없어졌어요. 짐 버렸죠, 기구 버렸죠, 풍랑이 여전히 많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무도 안 죽는다. 다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니, 짐 버렸는데, 기구 버렸는데, 지금 풍랑이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왜 그런 황당한 말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은 알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근데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 276명 이 사람들 다 네 손에 붙였다. 이들 생명 상하지 않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짐 없지만, 배에 기구 없지만, 지금 풍랑은 여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아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헷갈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상황은 최악인데, 아니,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지금 처지는 최악인데 이게 될까?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최악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을 아셔야 돼요. 경험으로 아셔야 돼요. 이 마리아 역시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자,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볼게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는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이 묘사하는, 이 마리아에 대해서 묘사하는 내용이 이 구절에 실려 있어요. 42에서 4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 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45절만 한 번 더요.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돼요. 의학적으로 안 돼요. 과학적으로 안 돼요. 이성적으로 안 돼요. 여자 혼자서 혼자의 몸으로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시험관 아기가 발달한 지금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실 남자들이요 이런 여성을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죠? 이런 여자, 이 마리아 같은 여자, 이 믿음의 여자, 믿음의 여자. 사실 남자들이 외모에 참 약해요. 이쁜 여자에 참 약해요. 그래서 이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요, 인물보다 신앙 인격이 점점점 비중이 높아져요. 여러분, 라헬은 예뻐요. 레아는 못생겼어요. 근데 나중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위치를 차지해요. 물론 인물도 좋고 신앙 인격도 좋고 다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은 그건 복이죠. 요셉처럼, 저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이번 웃음도 비웃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에게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천지창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류 문명이 아무리 발전해도, 첨단의 과학 문명을 자랑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건 압도적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배도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반대로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들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오히려 말한다라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질문,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거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역사를 나타내실 때는요, 반드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그게 믿음이었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책망하세요. 이게 마가복음 9장이죠. 따라합시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따라합시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한번 더 따라하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만큼, 믿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에 오현옥 씨라는 분의 기사가 났어요. 이 오 씨가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걸 생후 6개월에 알았어요. 너무 귀여웠는데, 너무 예뻤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가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애가 소리를 잘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이죠. 여기 어린 아기 데리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반응, 외부의 자극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유치원을 경영하는 언니에게 물어봤더니 그 언니가 얘기해 주는데 이거 자폐증세다.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한 자폐증세. 숨이 멎는 것 같았답니다. 병원을 다니는데 의미가 없어요. 낙담이 되죠. 답답하죠. 그런데요, 이 엄마가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병원도 안 되지만, 의술로 안 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되지만, 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면은 이 아이의 인생도 바꿀 수 있어. 엄마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3살짜리 아이에게 매일처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어요. 집중을 못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틈나는 대로 읽어주는데 많을 때는 하루에 수십 차례 읽어줬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읽어줘도 애가 반응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소리를 잘 못 들으니까, 앞을 잘 못 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엄마가 과외를 시키는데 그 과외가 뭐냐? 초등학교 3학년 때 무슨 과외 시켰을까?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30년 한 권사님에게 돈을 주면서 자기 아이에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과외를 시켰어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씩. 물론 애가 관심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조금씩 달라지고, 그렇게 1년간 과외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엄마가 읽어주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무렵부터 엄마가 늘 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심어줬답니다. 엄마는 너보다 나이가 많다. 상여봐, 너보다 내가 먼저 죽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와 끝까지 함께 하시고 너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알려면은 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이렇게 아들에게 매일 성경을 읽게 하면서 22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22년. 와, 정말 대단한 엄마예요. 정말 대단한 엄마. 이 아이가 지금 대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어머니 봐요. 의사 안 되지만, 과학 안 되지만, 다른 방법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전능의 말씀, 이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아이의, 이 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22년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심어주는 어머니, 어머니가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저희 염정아 자매 왔어요? 위쪽에 있어요? 네. 요즘 박성원 집사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 오늘 잘 들었죠? 예. 우리 이승현 집사님한테는 어제 나서요. 어제 우리 이장로님 축하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그리고 홈페이지에다 주소 올라가니까 설교 한번 들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찬밥 신세 되면 안 돼요. 이 최고의 말씀을 풀어주는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졸고 있으면 안 돼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대, 어쩌니 저쩌니 말들이 많은데요, 저는요 다 한마디로 그건 마귀 생각이라고 봐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 마리아를 보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었어요. 첫 번째 측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이미 해당이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이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 말이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순종하는 것.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거 버리세요. 이거 계속 반복되죠. 제가 수없이 말하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안 깨져요. 정말 안 깨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뭔가 불편한 거야 이게. 그거 깨져야 돼요. 자, 세 번째, 불가능해도 안 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진다라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